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족은 시작.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집, 한 사람의 병, 그리고 한 사람의 가정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가정도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가정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신다는 거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는데 누가 있죠? 그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 당시 의학으로는 이 열병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육체적인 열병, 정신적인 열병, 정서적인 열병, 관계적인 열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열병이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리하고도 또 누구하고도 함께 하기를 원했고 초대를 받으면 마다하지 않고 가셨던 분입니다. 또 함께 식사도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요, 함께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드리노니,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노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노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가정의 문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은 들어오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열면 들어오십니다. 아멘. 오늘도 초대하면 예수님은 그 가정에 오신다는 거예요. 초대하는 가정에 예수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면, 여러분이 초대하고 여러분이 그 가정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열병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형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가 모시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 찬양,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손길은 회복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회복을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손길은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그의 손을 만지시니, 누가 누구의 손을 만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는 거죠.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이 열병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지금 누가복음 말씀이 병행 구절입니다. 동일한 사건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 조금 자세히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그 열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예수께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구할 때, 예수께 맡길 때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회복시키기를 소망하며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예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맡기면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주님께 맡기면 이는 그가 너희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치료하여 주신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떠나가게 해주신다, 제거시켜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장모의 어려움을
그 열병을 맡겼습니다. 간구하며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여인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진다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진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다, 위로의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지신다. 오셔서, 주님 오셔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렇잖아요. 지나가지 않으시고 무관심 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신다. 관심을 가져주신다. 위로하여 주신다. 그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회복됩니다. 치료받습니다. 승리합니다. 바로 주님의 손길은 곧 회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은 곧 회복이다.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손길은 곧 회복입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 주님이 만지시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손을 대시면 그 아픈 것이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회복,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닙니다. 병이 낫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병이 낫는 것이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은 아니다는 것을 뒤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누가요? 베드로의 장모가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아서 누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갔더라. 일어나서 여행을 떠났더라. 일어나서 나의 욕구와 나의 정욕으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예수께 뭐 했다라고요?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걸려있을 때와 병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병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역을 조금 해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이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릴레이로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병이 회복되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앓을 때와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수종드는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잊어버렸나요? 본인이 알았던 거, 본인이 힘들었던 거 잊어버렸을까요? 세상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몸부림과 금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그 많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 치료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요.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고 나의 욕심을 차리고 나의 정욕과 나의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의리도 없는 사람이죠. 믿음도 없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나의 삶 가운데 혹 병이 있다 하더라도 병이 치료받지 못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진짜 치유는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회복되는 겁니다. 병은 낫고 세상으로 가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치유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진정한 치유, 진짜 치유는 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죄송합니다. 꽝입니다.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올바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회복되는 거예요. 병도 치료받고 치료받음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목적과 방향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왜 건강과 왜 물질을 주십니까? 왜 형통케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시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대화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경험하여서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께서 임하여 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오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머무시는 가정, 그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할렐루야. 고백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른 가정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주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베드로의 장모 병을 나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많이 데리고 와요. 많이 데리고 왔을 때 왜 이렇게 말씀이 빨리 지나갑니까?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집이 치유의 집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치유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이 임하시는 곳,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사실이고 그리고 사건이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인의 회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한 여인이 회복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 베드로의 집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가정에 바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가정, 자녀가 은혜를 받는 가정, 그리고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17절에 이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의 말씀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수고로운 짐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짊어지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 수고로움, 어려운 것, 병 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내려놓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아뵈야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짐도 주님이 함께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두려울 이유가 없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한 분이면
어떻게 해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승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기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즐겁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웃음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충분하다, 기쁨이다, 승리다, 웃음이 있다, 넘쳐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걱정이 있는가, 근심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우울한가, 처져 있는가,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고 아멘을 하셨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승리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포해 놓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또 머리 땅에 박으면서 걱정, 근심 가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승리합니다. 주님 한 분이 치료받습니다. 주님 한 분은 웃음이 넘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에, 병에, 어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머무는 가정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회복이 되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요. 주님이 머무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조국이 변화되고 세계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중앙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보혈의 능력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임 받아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쓰임 못 받는 것과 쓰임 받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주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영적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더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의 회복, 섬김,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의 가정, 주님을 섬기는 가정,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 있는가? 주님이 임하실 그러한 공간이 있는가? 말씀의 자리가 있는가?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있는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만 하고 집안에는 분쟁만 일어나고 싸우는 가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가정, 기도의 가정, 용서의 가정, 서로 섬기는 가정,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초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지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짐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져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임하고 사명이 회복되고 축복이 흘러넘치고, 그럼 우리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시작. 가족과 함께 예배 혹은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작. 가정에서 아픈 사람, 지친 사람, 소외된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가정에 힘든 부모님 또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모여서 아픈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지친 공동체를 위해서, 소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주님, 우리 가정에 머물러 주옵소서. 기도를 매일 하기. 주님, 우리 가정에 머물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매일매일 초대하는 거죠. 매일매일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손길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치유받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적용점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 제목이 말고요, 내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믿음의 기도를 함께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머무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